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인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싸움 자체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어둠의 세력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욕심, 세상의 풍조, 원수 마귀의 그런 관계, 영향력 때문에 꼼짝 못하고 죄의 도구로 그렇게 살았어요. 죄의 종로를 타며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이제 새 생명을 얻고 가짜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어야 뭐 할 수 있다고요? 원수 악한 영들과 상대를 해서 싸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싸움 못해요. 겁이 나서 정치하는 사람들도 높은 그런 뭐 할 사람도 다 무당한테 가서 쩔쩔매고 그런 건 왜 그러냐 하면은 다 원수한테 완전히 지배받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린아이도 원수 마귀에게 싸움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악한 영들과 싸움을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은 다 사람들만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이렇게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전투에서, 악한 영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주신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원수의 모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들도 세상도 이기고 악한 영들도 이기고 능히 싸워 이기고 서게 하도록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러한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뭐 몸은 다 똑같죠.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다음에나 똑같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생명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주어지고 성령의 역사,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누구신지를 확실히 알고 믿어서 거듭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고 그리고서 이 승리로 말미암아 원수를 완전히 원수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 앞에 화목시키고 주의 백성으로 살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제 원수와 맞싸우고 원수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서서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령 받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뜻을 향해서 하나님 다스림을 받으면서 이제는 우리는 주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뭐 할 수 있다고요? 이 싸움이 가능하다. 하나는 육체의 수욕을 따라 살게끔 만들려고 하는 원수 마귀의 그러한 세력이 있고 하나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 하는 뜻대로 살게 하려는 성령 소욕이 우리에겐 둘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도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거 왜 그러냐? 그 싸움을 할 줄 몰라서 그래요. 싸움을 해야 돼. 언제까지?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나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할 때까지 계속해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원수한테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는 전사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거듭난 그런 사람, 교회가 된 사람, 새 사람, 그 삶은 승리하는 삶이에요.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사는 삶이에요. 그렇게 못 사는 거는 자꾸 원수한테 당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기쁨도 뺏기고 평강도 뺏기고 염려 근심 속에서 살고 하나님 주신 생각을 품고 살지를 못하고 원수의 관계에 자꾸 속아서 그런 거예요. 이 원수가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사람을 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영적인 전쟁터에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잘해야 돼요. 싸움은요, 전쟁은 현실이에요.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이거 완전히 삶이 달라져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한테 져가지고 나라 다 뺏기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세력이란 말이에요. 진짜 이게 완전히 어떤 나라냐가 정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상을 하나님으로 믿고 살 거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살 거냐? 이게 이제 우리 성도들이 여기서 확실한 결정을 하셔야 돼요. 삶의 자세를 확실하게 해요. 이걸 모르면 이 세상의 부신 체제 속에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악한 영들에 의해서 완전히 속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이기셨고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기도록 주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고 역사해 주셨고 그러한 힘을 주셨어요. 어떻게 그러면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전사가 될 수 있을까? 10절, 11절, 12절, 13절 이런 내용을 보면 먼저 주 안에서, 주 바깥에서는 안 돼요. 주 안에서. 그리고 뭘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강건해져서.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설 수 있다. 마귀의 관계를 사람의 힘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사람의 지혜로 못 이겨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셔서 이렇게 악한 마귀의 괴계를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싸움의 상대자가 누군지, 적이 누군지, 주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네. 참 우리나라가 이제 이북하고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고 이제 휴전 상태에 있어요. 지금 휴전 상태.
참 기적과 같아요. 다른 나라는 다 우리나라 때문에 초긴장이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참 평강해. 이 휴전 상태인데, 휴전 상태 지금. 예, 국방부 장관한테 주적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대답을 못해. 아, 진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완전히 이북을 무너뜨리자는 게 아니고 6.25 같은 다시 침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를 해서 만만히 보고 오판해서 침공하지 못하도록 준비를 해야죠. 대비를 해야죠. 그래야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힘이 없고 얕보이면 당하는 거죠. 봐줄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좀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장 유치하고 거기다가 이제 자기 나라에서 투자를 했는데도 와, 뭐 그냥 뭐 장갑차까지 대동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불법으로 들어온 사람들 주사한다고 거의 3, 400명이 끌려갔잖아요. 그럼 나라는요, 안 봐줘요. 안 봐줘요. 지금 어둠의 나라, 빛의 나라, 지금 전쟁 중에 있어요. 지금 우리들도 영적으로. 뭘 알아야 돼요? 주적을 알아야 된다요. 주적을. 이걸 모르면 혼돈이 돼서 누가 적인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싸움을 대비하냔 말이에요. 싸움을 대비할 수가 없지. 그래서 이 적이 누구라고요? 마귀의 관계, 대적해야 된다. 대적의 상대가 마귀다. 마귀의 방법은 관계를 쓴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12절에서도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는 우리 성도들이 적을 잘못 정한다는 거예요. 혈과 육을 상대하면 안 된다. 그건 우리 적이 아니다. 적은 누구라고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우리 씨름의 상대자다. 주적이다. 헤롯처럼 권세, 어둠의 주관자들, 권세자들, 통치자들 이걸 원수 마귀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그래요. 남편하고 혈과 육의 싸움을 하면 안 된다. 오히려 원수의 관계에 속아서 당하는 남편이나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돕는 적을 알면 돕는 사람이 돼서 그를 거기서 구출하는 사람이 되는데 이 적을 모르면 상대를 잘못 골라서 원수 마귀하고 싸움하는 게 아니라 그 불쌍한 남편이나 아내와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혈과 육을 싸움한단 말이에요. 주적을 잘못 고르니까 이 싸움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지금 그래서 원수들은 이렇게 관계를 써가지고 성도들을, 가족을, 세상 사람들을 완전히 이렇게 이간질시키고 관계를 써가지고 속여먹는단 말이에요. 아주 속이는 전문가란 말이에요. 이런 관계를 물리치고 이 싸움을 하려면 이 원수를 겁내면 안 돼요. 근데 뭐 원수가 힘이 있는데 안 겁내면 그게 바보지. 근데 우리는 원수가 힘이 있어도
절대로 우리는 얼마든지 싸워서 이긴다는 걸 알아야 돼. 누구로? 예수로.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원수 마귀의 괴계를 이기는 거예요. 주 안에 있질 않고 그 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래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그렇게 싸움하려고 하면 원수한테 다 당한다. 그러니까 교회된 주의 백성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뭘 알아야 된다고? 주적을 잘 알아야 된다. 혈과 육과 싸움하지 말아라. 상대가 아니다. 씨름 상대가 아니다. 이런 씨름할 때, 씨름한 거 보셨잖아요. 한순간에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아주 어느 순간에 일지 모르니까 아주 최선을 다해 씨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씨름.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도 씨름해야 되고, 또 원수를 공격하고 그 관계와 그 술책을 드러내서 그 안에 포로되어 있는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도 우린 주님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보혈의 피로 죄를 사함받게 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원수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고 주님 안에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성령께서 오셔서 주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주시고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요. 그 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능력과 주님이 이룬 성취를 통해서 그 주님이 가지신 권세와 그 능력으로 이제 우리는 다시는 원수한테 덜덜 떨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보호를 받고, 원수는 이제 패잔병이에요. 하나님처럼 흉내내도 이제 우리한테 다 우린 비밀을 알기 때문에 들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원수 마귀의 괴계를 능히 이기고, 그러려면 혈과 육을 상대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 모든 불신 세상과 죄의 종로로 타게 하는 이런 뒤에 그 배경, 악한 영들, 앞에 있는 마귀의 그런 괴계, 어둠의 주관자들, 악의 영들과 싸움을 해야 돼요. 싸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그래야 가짜 하나님이 다 드러나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누군지를 밝히 드러냈고 알려주셨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진짜 가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만 경배하는 거죠. 그분으로 승리하고 그분을 알고 그분의 뜻을 쫓아 사는 거죠. 원수 마귀한테 이제는 말 들을 필요 없는 거죠. 그 관계에 겁먹을 필요 없는 거죠. 그러려면 정신 바짝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돼. 그리고 우리의 싸움을 혈육과 싸움하지 말고 악한 영들과 대적해서 싸움을 하자. 둘째, 어떻게 해야? 그래서 이 악한 날에 우리가, 이 악한 날은 원수가요, 갖가지 방법으로 정말 기가 막힌 그런 방법,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여튼 창세 때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그 술수가 말로 할 수 없어요. 아주 집요하게, 아주 전략적으로, 끈질기게, 계획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잘못되게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이 악한 영들과 싸움하고 능히 담대히 서려면 오늘 성경 말씀에 뭐 하라고요?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악한 영과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주셨나요? 무기를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여러분 전쟁터에서는요 무기 없이 싸움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전은 더 그렇습니다. 무기의 성능 그것에 따라서 전쟁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벌써 이 무기의 성능이 떨어지면 전쟁 자체가 안 돼요. 전쟁하면 집니다, 그거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길 수 있게 완전히 무기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 주신 전신갑주가 있단 말이에요. 이 무기를 잘 사용하셔야 돼. 이 무기를 활용해야 돼. 그럼 하는 전신갑주가 뭐냐? 이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원수가 여러분 우습게 봐요. 하는 전신갑주. 그게 뭐냐? 14절. 원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기고 그 앞에 당당히 서서 맞서 싸움을 하려면 첫째,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뭘로 이겨요? 진리로 이기는 거예요. 원수는 뭐로 넘어뜨려요? 간계를 쓰거든요. 술수를 쓴단 말이에요. 거짓말 한단 말이에요. 선동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아주 미혹한단 말이에요. 아주 거짓말장이에요. 그 의도가 아주 악해요. 살인자예요. 악의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 방법은 뭐라고요? 이게 전부 다 관계야.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군인들이 허리띠를 딱 차야 그래야 거기다 수통도 집어넣고 칼도 집어넣고 수류탄도 걸고 딱 준비해서 싸움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뭘로 싸움한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있는데 진리라고요. 진리. 아멘. 우리는요 술술 써가지고 세상을 이기려고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인정사정 안 봐요. 진짜 악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양심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조금 흉내냈다가 우리는 성령 깨달음 받고 회개하고 돌아서지 그렇게 못하기까지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뭐 주먹질 같이 한다든지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는 세상을 못 이겨요. 그렇게 가지고는 안 돼요. 뭘로 이기냐? 진리로만 이길 수 있어요. 진리로. 주님이 진리시고 말씀이 진리예요. 우리에게 이 진리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알잖아요. 주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주의 말씀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이긴다고요? 이 진리로 이긴다. 진리 허리띠를 찔끔 해야 여기서 힘이 나온단 말이에요. 세상은 진리가 지는 줄 알아요. 원수는 괴기를 써서 예수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곳이 원수의 무덤이 됐어요. 아멘? 진리 허리띠를 띠게. 허리띠를 줬다고. 진리 허리띠를. 이게 주님 우리에게 주신 무기예요. 둘째,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의를 주신다.
그래서 이 예수의 의는 옷으로, 예수의 갑옷으로, 예수의 의는 옷으로 싹 갈아입어야 돼요. 근데 세상은 원수마귀는 뭘로 사람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릴까요? 자기 의. 싸움하는 곳에 가만히 봐요. 전부 다 내가 잘났어. 내가 더 오라. 내가 더 많이 고생했어. 전부 다 내가야, 내가. 거기는 싸움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아무런 자격도 없어. 우린 죽었던 자야. 신분밖에 남은 게 없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예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세부터 예수님을 예비해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주님이 죽은 자들 일어나심으로 그분도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우리들도 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의롭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의롭게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의? 하나님의, 예수의 의를 입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의 옷으로 갈아입어야만 천국 잔치에 들어가요. 자기의 이런 더러운 옷을 입어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다 쫓겨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자기 옷을 빠른 사람, 예수의 피로 구속 은총을 입은 그래서 예수의 의로 새 사람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고 그날에도 설 수 있어요. 원수는 뭘로 한다고요? 내 의. 출처가 나예요. 예수의는 출처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의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 내가 내 눈에 보기에 의 달라요. 같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는 게 합당하고 옳은 거예요. 마지막 심판할 때 하나님 그 심판하는 게 공의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 의지해서 그 공로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설 수 있는 거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의의 호심경을 주셨어 우리에게. 셋째,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군대 가면 5분 대기조가 있어요. 다른 사람 신발 벗고 자도 그 사람은 신발 못 벗어. 왜냐면 5분 이내에 완전 군장하고 나가 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지켜지는 거예요. 원수가 틈타지 못하게. 틈을 보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으로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언제든지 달려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신을 준비해. 이 평안의 복음, 이 평안의 복음을 언제든지 전하는 이 발이 아름다운 발이에요. 다른 데는 뭐 소문은 어때요? 나쁜 소문은요? 와, 진짜 빨리 도망가고, 그 새끼를 낳고, 그래가지고 막 보태가지고 나중에 이상한 얘기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도 복음의,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가 가지고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항상 언제든지 성령께서 명령하시면, 감동 주시면, 명령하시면 즉시로 움직일 수 있도록 복음의 신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 주님의 명령에 보냄을 받아 다름질해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러한 복음의 전사들이 되어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무기란 말이에요. 무기. 이 군화를 신어야 자갈바둑하고 가시바둑하고 막 지나가지. 이 신발이 시원치 않으면요 못 가요.
그러니까 복음 들고 그냥 어디든지 어떤 사건, 어떤 형편이든지 그냥 달려갈 수 있도록 그 무슨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곳으로 항상 준비가 돼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무기예요. 네 번째는 뭘까요? 모든 것 위에, 그 앞에 있는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여러분, 믿음의 방패. 그러니까 믿음으로 원수의 불화살을 이기는 거예요. 그냥 화살도 세지만 거기다 불화살은 파괴력이 더 큰 거예요. 원수 마귀들은요, 제일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제일 약점을 완전히 공격해요. 그러면 치명적이에요, 그냥. 그럴 때 의호신경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 믿음으로 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탁 하는 신 믿음으로 딱 그러면 어떻게 불화살이 다 꺾여져요, 거기서. 원수의 참소가 상처를 주지 못해요. 아, 원수의 참소 대단해요. 여러분 원수한 참소 당해보셨나요? 사울 임금이 다윗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악신이가 확 사로잡히잖아요. 그것처럼 원수 마귀가 가룟 유다를 확 사로잡듯이 그게 세게 자기 원치 않는데 막 그렇게 사로잡힐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모자를 잡을 때 믿음의 방패를 딱 가지고 있으면 이 참소가 더 이상 참소를 못해요. 오히려 죄가 많이 드러날수록 이렇게 큰 죄인인데 이렇게 죄인 중에 개수인데 이런 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니 그 은혜가 더 커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더 커지고 넓이가 더 커지고 은혜가 더 커지고 상처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의 실상을 보고서 은혜를 체험한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의 방패. 이게 있으면 모든 불화살, 원수가 쏘는 불화살을 다 막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다 막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뭘 이겨?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울어도 안 돼요. 참아도 안 돼요. 믿음으로만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 계신 이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 이런 믿음을 주셨어요. 이게 선물입니다. 믿음도요. 출처가 내게서 나온 출처는 그건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결심이라 결심. 신념이죠, 신념. 근데 하나님 예수를 믿는 믿음은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믿음을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방패, 이게 모든 불화살을 다 막아내요. 참, 이 믿음의 방패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진짜 정죄하지 못해요. 아무도. 근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방패를 제대로 쓰지를 못해가지고 원수한테, 원수가 누구예요? 가까운 부부끼리 될 수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교인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주 치명적으로 나의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알다니까 아주 염장을 질리듯이 그냥 여러분 정말 팍팍 쏠 때 아주 그냥 그대로 당한단 말이에요. 내 의를 생각하면. 그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의의 호신경을 딱 가지고 있으면 이걸 다 막아내고 상처가 되는 게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받죠. 다윗처럼 죄 짓고도 더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예수로만 설 수 있는 그러한 예표가 됐잖아요. 믿음의 방패. 이게 하나님 주신 무기란 말이에요. 또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
군인들도 휴가 나올 때 그때 말고 이게 뭐 사격하고 그럴 때는 철모를 쓴단 말이에요. 철모. 예. 거기 뭐 이렇게 헝겊으로 된 모자 쓰고 전쟁터에 나갔다가는 이게 그냥 죽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철모를 쓰듯이 구원의 투구를 딱 써야 된다. 그러면 그냥 총알이 와 부딪혀도 그냥 핑그르 불고 나가버리죠.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죄 것이고 나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고 나는 하나님 것이다.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나는 이제 주의 자녀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러한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소속이 하나님이다. 원수마귀가 아니고. 예. 이렇게 돼야 원수가 공격해와도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런 구원의 그런 확실한 믿음의 증표를 갖고 사는 사람들은요. 혹시 좀 잘못된 길을 갔다가도 금방 깨달아요. 돌아와요. 예. 사람이니까 뭐 넘어지고 좀 속을 수도 있고 화가 나가지고 또 알지만 또 그냥 잘못할 수도 있지만 성령이 가만두지 않단 말이에요. 금방 깨닫게 해서 돌이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탁 쓰고 있으면 이게 우리에게 주신 무기란 말이에요. 아멘. 진짜 여러분이 예수 믿고 진짜 구원받았나요? 확실히 거듭났나요? 그런데 참 이상해요. 너 거듭났다 그랬지? 너 죄 짓잖아. 너 거짓말 안 했어? 막 이렇게 하면서 야, 너 교회 다니지만 너 정말 사랑해? 너 사랑이 있어?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기를 죽여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면 또 거기 홀딱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거에 툭을 쏴요. 그다음에 하나님 주신 게 있는데 뭐냐면 성령의 검. 그게 뭐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검은 방어도 할 수 있고 공격도 할 수 있어요. 원수 마귀가 딱 가룟 유다에게 그 예수 8년 생각을 넣을 때 가룟 유다는 그냥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베드로처럼 비록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다구는 소리가 들리니까 주님 말씀이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곡하면 운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원수가 사람들을 협박하고 완전히 속여먹고 관계를 써서 완전히 포로로 만들었지만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요. 주님이 승리한 걸 선포하면요. 사기치다가 원수가 도망가 버려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증거하면요. 가짜 신인 척 하던 이 원수마귀는요. 혼쭐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마귀 거의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실제 주님이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는 왕 같은 세상을 삼으시고 이렇게 복음을 주셔가지고 우리도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우리도 승리자가 되게 만들으셨단 말이에요. 이 진리를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말씀을 전하면 원수가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원수가 손들 수밖에 없어요. 가짜 하나님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북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제일 미워하는 거 적다는 게 기독교 신앙인들이 생기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전부 다 베낀 거니까. 가짜 하나님이니까. 진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면 가짜는 다 들통이 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척 하던 게 싹 들통이 나요. 거짓 드러나요. 더 이상 사기 못 치는 거예요. 사기치던 사람이 그 사기치던 게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든지 뭐 경찰에 갇히든지 그렇게 되잖아요. 이 말씀의 검, 이걸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아멘.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란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에게 승리하도록 하는 주신 거. 이거를 다 장착하고 이걸 완전 무장하고 이걸 우리가 이 무기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다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멘. 셋째,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나? 첫 번은 주 안에서 강건해지는 거고, 그래서 악한 영을 분별하는 거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가지고 무장을 하는 거죠. 셋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하나님, 성령, 삼일째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래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그 힘의 원천으로 그걸 가지고 강건해지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데 성령님은 예수로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것을 적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빌발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기도하게 만들고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제일 그 전쟁터에 나가서 입을 벌려 단대히 복음을 전하다 갇혀있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래서 이 교회는 혼자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이런 사람 전부 다 십자가 용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가서 싸움하는 게 아니라 전 교우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같이 하나가 돼서 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서로서 이기도록 원수의 관계를 이기고 능히 서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바울도 부탁을 해요. 당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내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해달라. 왜냐하면 지금 갇혀 있잖아요. 옥에 갇혀 있죠. 얼마나 핍박이 심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성령님의 권세가 아니면 성의 역사가 아니면 그 감옥을 뚫고 이 박해를 뚫고 이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데 그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를 부탁을 한 거죠. 그리고 이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옥중에 갇혔을 때 인간의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게 그와 함께 형제되고 함께 전사인 그 형제인 이 두기고는 골레색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사도 바울과 함께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편지를 전해준 사람이 두기고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전사가 돼서 함께 사도 바울과 동력자가 돼서 참 이렇게 힘써 영적인 싸움을 하는 이 두기고를 자기가 옥중에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으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주셔서 그들에게 이 바울의 사정을 통해서 이 복음의 비밀이 탄되게 전파되도록 기도도 부탁하고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영적인 싸움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온 교우들이 서로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직장 나가 있는 남편을 위해서 집에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또 공부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집에서 기도해 줘야 돼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여호수아를 위해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듯이 이거 서로 기도해 줘야 돼요. 서로. 이렇게 하나가 돼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잖아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진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파할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되고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지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복음을 또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게 하시고 원수를 이기고 능히 설 수 있게 하신다면 성령의 역사로.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영적인 싸움을 하는 전사들에게 성도들에게 24절 축복하는 거예요. 그 축복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23절은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미디안에서 마지막 고별 선교하면서 앞으로 이제 거짓 선자들이 들어오고 자체 내에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이런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겠지만 그들에게 축복해요. 뭐로? 주님과 주의 말씀을 의탁해서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성도를 지키는 거예요. 그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 믿음을 겸한 사랑, 이게 형제들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축복해주고 기도하면 그게 그대로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 있기를 축복해주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아요. 정말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의 그 성도들의 온전한 사랑도 변치 않아요. 예, 이런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부족한 점이 있고 모자란 점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렇게 평안하게 할 것이고 그렇게 이끌어갈 것이고 성령님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평안을 전하고 믿음을 겨는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이런 형제들에서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는 사랑하는 모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능히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원수는 겁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능히 담대하게 맞서서 싸움할 뿐만 아니라 이미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평안, 주시는 믿음과 믿음을 겸한 주님의 사랑을 다 힘입고 그리고 주님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된 형제들이 함께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맞싸움하는 거죠. 같이 싸우는 거죠. 하나가 돼서. 이렇게 함으로써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보는교회가 이런 영적인 싸움에 날마다 승리하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수많은 원수의 관계에 협박에 쌓여있는 포로되어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우리 주님 나라의 전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